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열어주십니다. 기원전 850년 어느 가을날 오후 한 과부의 집 앞에 빚쟁이가 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 두 아들을 데려가겠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빚은 50세겔, 오늘날 돈으로 약 2,500만 원입니다. 과부는 집안을 돌아봅니다. 가구도 팔았습니다. 옷도 팔았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올리브 기름 한 병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순간 그 과부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날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얼마나요? 적게 빌리지 마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십시오. 기름 한 병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는 순종합니다. 이웃집, 저 집, 그 집을 돌아다니며 그릇을 빌립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항아리, 동이. 집에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큰아들이 첫 번째 그릇을 가져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병을 기울입니다. 기름이 흐릅니다. 첫 번째 그릇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기름병이 비지 않습니다. 다음 그릇, 두 번째 그릇이 가득 찹니다. 다음 그릇,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작은 기름 한 병이 수십 개의 그릇을 채웁니다. 어머니, 그릇이 다 찼습니다. 더 가져오너라.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제야 기름이 멈춥니다. 그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남은 돈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기적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우려면 모아라. 불리려면 아껴라. 부자가 되려면 쌓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채우려면 비워라. 받으려면 드려라. 부자가 되려면 나눠라. 이게 말이 됩니까? 통장에 32만 원밖에 없는데 11조를 드리라고요? 카드값 48만 원 내야 하는데 헌금을 하라고요? 월세도 밀렸는데 선교 헌금을 하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 과부처럼 막막한 상황에 계시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빚독촉 전화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재정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살림은 더 어려워질까요? 왜 11조 드려도 통장은 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을 읽지만 열왕기하 4장이 우리 통장을 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부의 기적을 아는데 그 과부가 했던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여러분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과부가 실천했던 7가지 재정 기도의 비밀.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름병도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62세 김권사님은 이 기도를 6개월 실천했습니다. 빚 4,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빚을 다 갚고 매달 3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53세 박 집사님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대출 이자만 매달 9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째 예상치 못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연봉이 이전보다 1,200만 원 더 높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재정 원리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름병도, 여러분의 통장도, 여러분의 삶도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나도 저 과부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곳의 능력.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주변 눈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욕심쟁이로 보이지 않을까? 재정 기도를 하면 믿음 없는 사람 같지 않을까? 특히 재정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말하기 어렵고 목장 모임에서도 꺼내기 민망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왜 문을 닫아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은밀함의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했습니다. 회당 모퉁이에서 큰 길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11조를 얼마나 드렸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보시는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깊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만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꾸미지 않은, 포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정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을 정하십시오. 방, 화장실, 차 안, 어디든 좋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통장 잔고는 23만 원입니다. 다음 주 카드값 47만 원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다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 59세.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 5,200만 원을 졌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은행 대출, 카드빚,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교회에서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기도 제목도 건강, 자녀라고만 썼습니다. 재정 문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김 권사님은 교회 기도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 빚이 5,200만 원입니다. 이자만 매달 58만 원입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달에 13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분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격리가 필요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250만 원 드릴게요. 김 권사님은 그날 기도실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김 권사님이 일하는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일 잘하시니까 주방 보조로 올라가시죠. 월급 18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이 오른 것입니다. 부부 합산 수입이 430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11조 43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를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씩. 이렇게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5,200만 원의 빚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김 권사님은 매달 3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매일 새벽 5시 그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은밀한 곳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나아갑니다. 제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 두려움을, 제 막막함을, 제 절박함을 모두 아뢰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도 은밀한 곳을 정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기적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적게 빌리지 말라. 큰 믿음의 기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한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리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름은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달만 20만 원만 채워주세요. 카드값만 겨우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빚은 아니어도 괜찮으니 생활비만 주세요. 작고 안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작게 구할까요? 두려워서입니다. 크게 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욕심쟁이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제 믿음 없음을 보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전하게, 작게, 겨우 살 정도만 구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달랐습니다. 이웃집, 저 집, 그 집을 돌아다니며 그릇을 빌렸습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항아리, 동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저 집은 빚도 못 갚으면서 그릇은 왜 이렇게 많이 빌려가? 창피했을 것입니다.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게 빌리지 말라. 이 한마디가 그 과부의 믿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 47만 원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재정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빚을 다 갚고 선교 헌금까지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월급이 10만 원만 올라도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일을 축복하셔서 수입이 2배로 늘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크게 구하는 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 56세.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평균 280만 원. 거기서 월세 90만 원, 생활비 15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주 수요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늘 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적자만 안 나게 해주세요. 손님이 딱 한 명만 더 와도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기도였습니다. 안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어느 수요일 새벽,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 말씀이었습니다. 적게 빌리지 말라. 이 한마디가 이 집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작게 기도했구나. 그날 새벽 이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철물점을 축복하셔서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더 큰 가게로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직원도 한 명 고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월 수입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3달째, 어느 날 한 건설 현장 팀장이 가게에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현장에 자재 납품 가능하세요? 한 달에 300만 원어치 정도인데. 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달부터 월 수입이 5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도한 500만 원보다 80만 원 더 많았습니다. 6달 후, 이 집사님은 2배 큰 가게로 이전했습니다. 월세는 150만 원으로 올랐지만 수입도 함께 늘었습니다. 평균 750만 원. 1년 후에는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의 월 수입은 평균 1100만 원입니다. 4년 전 280만 원에서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주 수요 철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바뀐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도의 크기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작게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믿고 넘치도록 구하겠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크게 써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을 부으라. 순종의 기도. 그 과부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부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돈은 정말 필요한 돈인데 11조를 드려야 할까? 이번 달만 건너뛰고 다음 달에 2배로 드리면 안 될까? 헌금은 형편이 나아진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성경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입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긴 후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뒤따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먼저 채우십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기름 한 병을 부었습니다. 부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통장 잔고가 아무리 적어도 11조를 먼저 드리십시오.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만 원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번 달은 카드값이 많아서 라는 말 대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미선 권사님, 53세.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2딸을 키웠습니다. 큰딸 고3, 작은딸 고1. 박 권사님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 수입 190만 원. 거기서 월세 55만 원, 식비 60만 원, 공과금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을 쓰면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딸들 학원비, 교복비, 학용품비로 다 사라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19만 원이 너무 컸습니다. 이 돈이면 큰딸 학원비를 낼 수 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말라기 3장 10절을 설교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를 시험하라. 박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없구나. 그날 결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1조를 드리자. 19만 원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171만 원으로 살자.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5일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박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11조 19만 원을 먼저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 171만 원. 이제 어떻게 살지? 그날 저녁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학원 그만 다닐게요. 혼자 공부할게요. 박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학원 다녀. 엄마가 해결할게.
그런데 3일 후 편의점 주인이 박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박 사모님, 일 잘하시니까 시급 올려드릴게요. 1시간에 1,000원씩. 한 달이면 약 25만 원이 더 오르는 금액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편의점 창고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1조 19만 원을 들였는데 25만 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한 달 후 작은 딸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분기당 30만 원짜리 장학금이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주신대요. 박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구나. 지금 박 권사님은 편의점 주간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월급 260만 원. 두 딸은 대학에 진학했고 둘 다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지금도 11조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26만 원. 그리고 매달 5만 원씩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시험해 볼 만한 분이세요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것이 적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 순종을 받으시고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세요.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순종하세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멈추지 말고 부으라. 지속의 기도. 그 과부가 첫 번째 그릇에 기름을 부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릇 하나만 채우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다면 기적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릇, 또 다음 그릇, 마지막 그릇까지 다 채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다시 기도가 식었습니다. 한 번 응답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멈추는 순간 더 큰 기적도 멈춥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는 그릇이 없을 때까지 부었습니다.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멈춘 것이지 과부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릇을 더 많이 빌렸다면 기적은 더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재정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응답받았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더 큰 응답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울산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48세,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평균 32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살만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세요. 매출이 오르게 해주세요. 6개월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단골이 늘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3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2~3번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매출이 다시 줄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다시 320만 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기도를 멈췄구나. 다시 매일 새벽 4시 30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 순수익 500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더 큰 가게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원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6달. 매일 새벽 4시 30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1년 후, 한 달 순수익이 5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더 큰 가게로 이전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짜리 매장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년 후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 부부는 치킨집 2호점을 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2매장 합쳐서 1,400만 원입니다. 3년 전 320만 원에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기도합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적도 멈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응답받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큰 응답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제 기도의 그릇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정확한 시간에 재정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5번째 팔아서 빚을 갚으라. 청지기의 기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기름을 모아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쓰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복을 받으면 좋은 차를 사고 싶어. 돈이 생기면 여행 가고 싶어. 수입이 늘면 명품 가방 하나쯤은 사도 되겠지?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 만약 빚이 있다면 먼저 갚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빚은 영적으로 묶임이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무슨 복을 구하겠어? 이런 생각이 믿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빚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깨끗해지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더 큰 복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면 먼저 빚을 갚는 데 쓰십시오. 새 물건 사는 것보다 빚 갚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외식 한 번 덜 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십시오. 작아 보여도 쌓이면 큽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민호 집사님, 51세.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은 자영업 실패로 빚이 8,700만 원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6천만 원, 카드빚 1,500만 원, 지인 빌린 돈 1,200만 원. 강 집사님은 다시 취직해서 월급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11조 32만 원, 생활비 180만 원, 대출 이자 85만 원을 쓰면 23만 원이 남았습니다. 빚원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평생 못 갚겠구나.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열왕기하 4장을 설교하셨습니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남은 23만 원을 전부 빚 갚는 데 쓰자. 그달부터 23만 원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276만 원. 이 속도로는 30년이 걸리겠구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갚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빨리 갚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6개월 후 회사에서 강 집사님을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월급이 3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0만 원이 더 생긴 것입니다. 강 집사님은 그 60만 원을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한 달에 83만 원씩. 1년이 지나자 빚이 996만 원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1992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째 강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 돈을 전부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남은
빚 3,712만 원. 이제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강 집사님은 더 힘을 냈습니다. 생활비를 더 줄이고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한 달에 추가로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도 전부 빚 갚는 데 썼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8,700만 원의 빚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130만 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빚을 갚으니까 마음이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담대해졌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먼저 빚을 갚고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자유함으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빚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빚을 갚는 것을 최우선에 두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갚으면 반드시 자유가 옵니다. 6번째, 남은 것으로 살아가라. 감사의 기도.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 과부는 그 기름으로 2 아들과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남은 것으로 산다. 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으로 산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월급이 들어옵니다. 먼저 생활비를 씁니다. 먼저 카드값을 냅니다. 먼저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을 삽니다. 그리고 남으면 11조를 드립니다. 남으면 헌금을 합니다. 남으면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으로 먼저. 그러면 가득히 차고 넘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순간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 과부는 빚을 먼저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갖고 싶어라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이체하십시오. 그 다음 빚이 있으면 빚을 갚으십시오. 그 다음 고정 지출 월세, 공과금, 보험 등을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사십시오. 남은 돈이 적어 보여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것을 축복하십니다. 춘천에 사시는 윤혜진 권사님, 57세.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윤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평균 350만 원. 거기서 11조 35만 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월세 80만 원, 공과금 25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 210만 원. 2분이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옷도 못 샀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윤 권사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도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10만 원을 지혜롭게 썼습니다. 식비는 월 120만 원 이내로, 통신비, 교통비 등 기타 지출은 월 70만 원 이내로, 그러면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20만 원을 매달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돈을 쓰게 하실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240만 원이 모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48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어느 날, 분식집 건물주가 윤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가게를 인수하시겠어요? 권리금 500만 원만 주시면 양도해 드릴게요. 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축한 돈이 딱 480만 원. 2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보너스 나왔어. 30만 원 송금할게.
윤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480만 원, 30만 원, 510만 원. 윤 권사님 부부는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월세 8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4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 권사님은 11조 43만 원을 들이고 생활비 25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37만 원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남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많든 적든 이것으로 족합니다.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 남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롭게 쓰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축복하십니다. 7번째 자녀와 함께 누리라. 세대 축복의 기도.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너와 내 아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완성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복을 누리는 것.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 자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자녀만 빚 없이 살게 해주세요. 제 자녀만 재정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나부터 먼저 축복받아야 자녀도 축복받습니다. 나부터 먼저 11조 생활을 해야 자녀도 11조 생활을 배웁니다. 나부터 먼저 재정 자유를 누려야 자녀도 재정 자유를 누립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몸의 소생까지 복을 주십니다. 세대가 이어집니다. 그 과부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빚쟁이에게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평생 그 기적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재정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11조의 중요성을 말해 주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나누십시오. 그것이 세대를 잇는 축복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최영수 집사님, 54세.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대학생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대학교 3학년, 둘째 아들 대학교 1학년. 최 집사님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 420만 원. 거기서 11조 42만 원을 먼저 드리고 아들들 등록금, 생활비를 대느라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아들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 봤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너희도 나중에 돈을 벌면 꼭 11조부터 드려라.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최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우실 거야. 아빠는 그걸 믿어. 3년 전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 280만 원. 큰아들은 최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11조 28만 원을 먼저 드렸어요. 최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6개월 후 큰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아 연봉이 3,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 300만 원. 큰아들은 11조 30만 원을 계속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부모님께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최 집사님 부부는 그 돈을 둘째 아들 등록금에 보탰습니다. 1년 후
둘째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 260만 원. 둘째 아들도 11조 26만 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형 따라서 저도 11조부터 드렸어요. 최 집사님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 가정은 4명 모두 11조를 드립니다. 최 집사님 부부 42만 원, 아내 일한 돈 18만 원, 60만 원. 큰아들 35만 원 연봉이 더 올라서, 둘째 아들 28만 원 연봉이 올라서 한 가정에서 한 달에 11조 123만 원을 드립니다. 최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입니다. 11조 생활을 물려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들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제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소서. 세대가 이어지는 축복, 끊어지지 않는 복, 자자손손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저와 제 자녀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는지 말해주세요. 그것이 세대를 잇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 4장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재정 축복의 7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며 있는 것을 먼저 드리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빚을 갚고 자유케 하시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자녀와 함께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께 솔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적어도, 제 빚이 많아도, 제 상황이 막막해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작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믿고 크게 구하겠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지금 있는 것이 적어도 먼저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아버지를 시험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응답받았다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큰 응답을 위해, 더 큰 기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그릇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제게 주시는 모든 복을 먼저 빚 갚는 데 쓰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빚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많든 적든 남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지혜롭게 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남은 것을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자녀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소서. 세대가 이어지는 복, 끊어지지 않는 은혜, 자자손손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기름병이 넘치기 시작하게 하소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게 하시고 빚이 갚아지게 하시며 재정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저희가 오늘의 기도를 기억하며 간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열어주십니다. 기원전 850년 어느 가을날 오후 한 과부의 집 앞에 빚쟁이가 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 두 아들을 데려가겠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빚은 50세겔, 오늘날 돈으로 약 2,500만 원입니다. 과부는 집안을 돌아봅니다.
가구도 팔았습니다. 옷도 팔았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올리브 기름 한 병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순간 그 과부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날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그릇을 빌려 오십시오. 얼마나요? 적게 빌리지 마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십시오. 기름 한 병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는 순종합니다. 이웃집, 저 집, 그 집을 돌아다니며 그릇을 빌립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항아리, 동이. 집에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큰아들이 첫 번째 그릇을 가져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병을 기울입니다. 기름이 흐릅니다. 첫 번째 그릇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기름병이 비지 않습니다. 다음 그릇, 두 번째 그릇이 가득 찹니다. 다음 그릇,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작은 기름 한 병이 수십 개의 그릇을 채웁니다. 어머니, 그릇이 다 찼습니다. 더 가져오너라.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제야 기름이 멈춥니다. 그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남은 돈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기적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우려면 모아라. 불리려면 아껴라. 부자가 되려면 쌓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채우려면 비워라. 받으려면 드려라. 부자가 되려면 나눠라. 이게 말이 됩니까? 통장에 32만 원밖에 없는데 11조를 드리라고요? 카드값 48만 원 내야 하는데 헌금을 하라고요? 월세도 밀렸는데 선교 헌금을 하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 과부처럼 막막한 상황에 계시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빚독촉 전화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재정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살림은 더 어려워질까요? 왜 11조 드려도 통장은 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을 읽지만 열왕기하 4장이 우리 통장을 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부의 기적을 아는데 그 과부가 했던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여러분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과부가 실천했던 7가지 재정 기도의 비밀.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름병도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62세 김 권사님은 이 기도를 6개월 실천했습니다. 빚 4,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빚을 다 갚고 매달 3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53세 박 집사님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대출 이자만 매달 9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째 예상치 못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연봉이 이전보다 1,200만 원 더 높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재정 원리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름병도, 여러분의 통장도, 여러분의 삶도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나도 저 과부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곳의 능력.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주변 눈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욕심쟁이로 보이지 않을까? 재정 기도를 하면 믿음 없는 사람 같지 않을까?
특히 재정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말하기 어렵고 목장 모임에서도 꺼내기 민망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왜 문을 닫아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은밀함의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했습니다. 회당 모퉁이에서 큰 길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11조를 얼마나 드렸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보시는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깊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만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꾸미지 않은, 포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정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을 정하십시오. 방, 화장실, 차 안, 어디든 좋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통장 잔고는 23만 원입니다. 다음 주 카드값 47만 원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다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 59세.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 5,200만 원을 졌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은행 대출, 카드빚,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교회에서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기도 제목도 건강, 자녀라고만 썼습니다. 재정 문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김 권사님은 교회 기도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 빚이 5,200만 원입니다. 이자만 매달 58만 원입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달에 13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분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격리가 필요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250만 원 드릴게요. 김 권사님은 그날 기도실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김 권사님이 일하는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일 잘하시니까 주방 보조로 올라가시죠. 월급 18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이 오른 것입니다. 부부 합산 수입이 430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11조 43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를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씩. 이렇게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5,200만 원의 빚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김 권사님은 매달 3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매일 새벽 5시 그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은밀한 곳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나아갑니다. 제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 두려움을, 제 막막함을, 제 절박함을 모두 아뢰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도 은밀한 곳을 정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기적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적게 빌리지 말라. 큰 믿음의 기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한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리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름은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달만 20만 원만 채워주세요. 카드값만 겨우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빚은 아니어도 괜찮으니 생활비만 주세요. 작고 안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작게 구할까요? 두려워서입니다. 크게 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욕심쟁이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제 믿음 없음을 보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전하게, 작게, 겨우 살 정도만 구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달랐습니다. 이웃집, 저 집, 그 집을 돌아다니며 그릇을 빌렸습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항아리, 동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저 집은 빚도 못 갚으면서 그릇은 왜 이렇게 많이 빌려가? 창피했을 것입니다.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게 빌리지 말라. 이 한마디가 그 과부의 믿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 47만 원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재정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빚을 다 갚고 선교 헌금까지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월급이 10만 원만 올라도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일을 축복하셔서 수입이 2배로 늘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크게 구하는 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 56세.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평균 280만 원. 거기서 월세 90만 원, 생활비 15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주 수요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늘 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적자만 안 나게 해주세요. 손님이 딱 한 명만 더 와도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기도였습니다. 안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어느 수요일 새벽,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 말씀이었습니다. 적게 빌리지 말라. 이 한마디가 이 집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작게 기도했구나. 그날 새벽 이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철물점을 축복하셔서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더 큰 가게로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직원도 한 명 고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월 수입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3달째, 어느 날 한 건설 현장 팀장이 가게에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현장에 자재 납품 가능하세요? 한 달에 300만 원어치 정도인데. 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달부터 월 수입이 5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도한 500만 원보다 80만 원 더 많았습니다. 6달 후, 이 집사님은 2배 큰 가게로 이전했습니다. 월세는 150만 원으로 올랐지만 수입도 함께 늘었습니다. 평균 750만 원. 1년 후에는
직원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의 월 수입은 평균 1,100만 원입니다. 4년 전 280만 원에서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주 수요 철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바뀐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도의 크기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작게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믿고 넘치도록 구하겠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크게 써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을 부으라. 순종의 기도. 그 과부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부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돈은 정말 필요한 돈인데 11조를 드려야 할까? 이번 달만 건너뛰고 다음 달에 2배로 드리면 안 될까? 헌금은 형편이 나아진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성경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입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긴 후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뒤따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먼저 채우십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기름 한 병을 부었습니다. 부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통장 잔고가 아무리 적어도 11조를 먼저 드리십시오.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만 원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번 달은 카드값이 많아서 라는 말 대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미선 권사님, 53세.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2딸을 키웠습니다. 큰딸 고3, 작은딸 고1. 박 권사님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 수입 190만 원. 거기서 월세 55만 원, 식비 60만 원, 공과금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을 쓰면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딸들 학원비, 교복비, 학용품비로 다 사라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19만 원이 너무 컸습니다. 이 돈이면 큰딸 학원비를 낼 수 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말라기 3장 10절을 설교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를 시험하라. 박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없구나. 그날 결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1조를 드리자. 19만 원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171만 원으로 살자.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5일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박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11조 19만 원을 먼저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 171만 원. 이제 어떻게 살지? 그날 저녁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학원 그만 다닐게요. 혼자 공부할게요. 박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학원 다녀. 엄마가 해결할게. 그런데 3일 후 편의점 주인이 박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박 사모님, 일 잘하시니까 시급 올려드릴게요. 1시간에 1,000원씩. 한 달이면 약 25만 원이 더 오르는 금액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편의점 창고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1조 19만 원을 드렸는데 25만 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한 달 후 작은 딸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분기당
30만 원짜리 장학금이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주신대요. 박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구나. 지금 박 권사님은 편의점 주간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월급 260만 원. 두 딸은 대학에 진학했고 둘 다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지금도 11조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26만 원. 그리고 매달 5만 원씩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시험해 볼 만한 분이세요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것이 적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 순종을 받으시고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세요.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순종하세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멈추지 말고 부으라. 지속의 기도. 그 과부가 첫 번째 그릇에 기름을 부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릇 하나만 채우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다면 기적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릇, 또 다음 그릇, 마지막 그릇까지 다 채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다시 기도가 식었습니다. 한 번 응답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멈추는 순간 더 큰 기적도 멈춥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는 그릇이 없을 때까지 부었습니다.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멈춘 것이지 과부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릇을 더 많이 빌렸다면 기적은 더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재정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응답받았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더 큰 응답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울산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48세.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평균 32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살만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세요. 매출이 오르게 해주세요. 6개월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단골이 늘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3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2~3번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매출이 다시 줄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다시 320만 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기도를 멈췄구나. 다시 매일 새벽 4시 30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 순수익 500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더 큰 가게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원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6달. 매일 새벽 4시 30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1년 후, 한 달 순수익이 5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더 큰 가게로 이전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짜리 매장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년 후,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 부부는 치킨집 2호점을 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2매장 합쳐서 1,400만 원입니다. 3년 전 320만 원에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기도합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적도 멈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응답받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큰 응답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제 기도의 그릇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정확한 시간에 재정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5번째, 팔아서 빚을 갚으라. 청지기의 기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기름을 모아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쓰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복을 받으면 좋은 차를 사고 싶어. 돈이 생기면 여행 가고 싶어. 수입이 늘면 명품 가방 하나쯤은 사도 되겠지?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 만약 빚이 있다면 먼저 갚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빚은 영적으로 묶임이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무슨 복을 구하겠어? 이런 생각이 믿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빚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깨끗해지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더 큰 복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면 먼저 빚을 갚는 데 쓰십시오. 새 물건 사는 것보다 빚 갚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외식 한 번 덜 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십시오. 작아 보여도 쌓이면 큽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민호 집사님, 51세.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은 자영업 실패로 빚이 8,700만 원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6천만 원, 카드빚 1,500만 원, 지인 빌린 돈 1,200만 원. 강 집사님은 다시 취직해서 월급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11조 32만 원, 생활비 180만 원, 대출 이자 85만 원을 쓰면 23만 원이 남았습니다. 빚원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평생 못 갚겠구나.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열왕기하 4장을 설교하셨습니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남은 23만 원을 전부 빚 갚는 데 쓰자. 그달부터 23만 원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276만 원. 이 속도로는 30년이 걸리겠구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갚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빨리 갚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6개월 후 회사에서 강 집사님을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월급이 3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0만 원이 더 생긴 것입니다. 강 집사님은 그 60만 원을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한 달에 83만 원씩. 1년이 지나자 빚이 996만 원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1992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째 강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 돈을 전부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남은 빚 3,712만 원. 이제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강 집사님은 더 힘을 냈습니다. 생활비를 더 줄이고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한 달에 추가로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도 전부 빚 갚는 데 썼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8,700만 원의 빚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130만 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빚을 갚으니까 마음이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담대해졌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먼저 빚을 갚고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자유함으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빚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빚을 갚는 것을 최우선에 두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갚으면 반드시 자유가 옵니다. 6번째, 남은 것으로 살아가라. 감사의 기도.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 과부는 그 기름으로 2 아들과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남은 것으로 산다. 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으로 산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월급이 들어옵니다. 먼저 생활비를 씁니다. 먼저 카드값을 냅니다. 먼저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을 삽니다. 그리고 남으면 11조를 드립니다. 남으면 헌금을 합니다. 남으면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으로 먼저. 그러면 가득히 차고 넘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순간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 과부는 빚을 먼저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갖고 싶어라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이체하십시오. 그 다음 빚이 있으면 빚을 갚으십시오. 그 다음 고정 지출 월세, 공과금, 보험 등을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사십시오. 남은 돈이 적어 보여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것을 축복하십니다. 춘천에 사시는 윤혜진 권사님, 57세.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윤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평균 350만 원. 거기서 11조 35만 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월세 80만 원, 공과금 25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 210만 원. 2분이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옷도 못 샀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윤 권사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도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10만 원을 지혜롭게 썼습니다. 식비는 월 120만 원 이내로, 통신비, 교통비 등 기타 지출은 월 70만 원 이내로. 그러면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20만 원을 매달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돈을 쓰게 하실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240만 원이 모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48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어느 날, 분식집 건물주가 윤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가게를 인수하시겠어요? 권리금 500만 원만 주시면 양도해 드릴게요. 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축한 돈이 딱 480만 원. 2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보너스 나왔어. 30만 원 송금할게. 윤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480만 원, 30만 원, 510만 원. 윤 권사님 부부는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월세 8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4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 권사님은 11조 43만 원을 드리고 생활비 25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37만 원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남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많든 적든 이것으로 족합니다.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 남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롭게 쓰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축복하십니다. 7번째 자녀와 함께 누리라. 세대 축복의 기도.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너와 내 아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완성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복을 누리는 것.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 자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자녀만 빚 없이 살게 해주세요. 제 자녀만 재정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나부터 먼저 축복받아야 자녀도 축복받습니다. 나부터 먼저 11조 생활을 해야 자녀도 11조 생활을 배웁니다. 나부터 먼저 재정 자유를 누려야 자녀도 재정 자유를 누립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몸의 소생까지 복을 주십니다. 세대가 이어집니다. 그 과부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빚쟁이에게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평생 그 기적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재정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11조의 중요성을 말해 주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나누십시오. 그것이 세대를 잇는 축복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최영수 집사님, 54세.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대학생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대학교 3학년, 둘째 아들 대학교 1학년. 최 집사님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 420만 원. 거기서 11조 42만 원을 먼저 드리고 아들들 등록금, 생활비를 대느라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아들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 봤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너희도 나중에 돈을 벌면 꼭 11조부터 드려라.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최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우실 거야. 아빠는 그걸 믿어. 3년 전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 280만 원. 큰아들은 최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11조 28만 원을 먼저 드렸어요. 최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6개월 후 큰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아 연봉이 3,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 300만 원. 큰아들은 11조 30만 원을 계속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부모님께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최 집사님 부부는 그 돈을 둘째 아들 등록금에 보탰습니다. 1년 후 둘째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 260만 원. 둘째 아들도 11조 26만 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형 따라서 저도 11조부터 드렸어요. 최 집사님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 가정은 4명 모두 11조를 드립니다. 최 집사님 부부 42만 원, 아내 일한 돈 18만 원, 60만 원. 큰아들 35만 원 연봉이 더 올라서 둘째 아들 28만 원 연봉이 올라서
한 가정에서 한 달에 11조 123만 원을 드립니다. 최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입니다. 11조 생활을 물려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들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제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소서. 세대가 이어지는 축복, 끊어지지 않는 복, 자자손손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저와 제 자녀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는지 말해주세요. 그것이 세대를 잇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 4장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재정 축복의 7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며 있는 것을 먼저 드리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빚을 갚고 자유케 하시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자녀와 함께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께 솔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적어도, 제 빚이 많아도, 제 상황이 막막해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작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믿고 크게 구하겠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지금 있는 것이 적어도 먼저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아버지를 시험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응답받았다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큰 응답을 위해, 더 큰 기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그릇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제게 주시는 모든 복을 먼저 빚 갚는 데 쓰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빚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많든 적든 남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지혜롭게 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남은 것을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자녀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소서. 세대가 이어지는 복, 끊어지지 않는 은혜, 자자손손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기름병이 넘치기 시작하게 하소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게 하시고 빚이 갚아지게 하시며 재정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저희가 오늘의 기도를 기억하며 간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의 한 과부를 통해 재정 축복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작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크게 구하는 것. 세 번째, 지금 있는 것을 먼저 드리며 순종하는 것. 네 번째, 한 번 응답받았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먼저 빚을 갚고 자유로워지는 것. 여섯 번째,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일곱 번째, 자녀와 함께 세대를 이어 이 축복을 누리는 것. 이 7가지는 기원전 850년 한 과부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2025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김영희 권사님은 5,200만 원의 빚을 2년 8개월 만에 갚았습니다.
이철수 집사님은 월 수입이 28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4배 늘었습니다. 박미선 권사님은 통장 잔고 171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월급 260만 원을 받습니다. 정수진 집사님은 치킨집 한 곳에서 시작해 지금은 2곳을 운영합니다. 강민호 집사님은 8,700만 원의 빚을 4년 만에 완전히 갚았습니다. 윤혜진 권사님은 남은 20만 원씩 모아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최영수 집사님은 자녀들과 함께 한 달에 11조 123만 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재정 원리입니다. 순종하면 채우시고 드리면 넘치게 하시며 믿으면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과부도 엘리사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과부는 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빌리러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이번 달부터,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은밀한 곳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크게 바꾸십시오. 다음 월급이 들어오면 11조를 먼저 드리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십시오. 빚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갚기 시작하십시오. 순서를 바꾸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6개월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간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름병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나요? 나도 이 7가지를 실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1번 은밀한 기도가 필요해요. 3번 먼저 드리는 순종을 실천하겠습니다. 7번 자녀와 함께 누리는 복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나눠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재정 축복이 필요한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빚이 갚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수입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름병을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채우시며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